회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죄송한데 에어컨 바람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까요? 줄였네요. 그럼 제가 뒤로 한 발자국 가면 완벽. 네, 이런 기사예요. 땡땡 소방관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뭐 이런 기사나 아니면은 뭐 땡땡 군인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순직하였다. 아니면 땡땡 의사가 휴가 중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기사들, 그런 훈훈한 기사들을 여러분 읽어본 적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읽어보셨군요.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런 기사를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사님은 이분들이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소방관, 군인, 의사뿐 아니라 그 외의 많은 직업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도사님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학생이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참, 왜 이런 말을 하나 싶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학생이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부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 시험 기간 잘 지났죠? 시험 성적 잘 나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직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은 각자의 삶의 모습,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교집합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그 방법과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나이와 능력에 따라서 그 모양의 차이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님, 즉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의 삶, 전도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최우선적인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함께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한입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 짧은 설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나오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단순하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요한,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였던 사람이었더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한데 그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한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의사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 과정과 노력과 훈련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임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 외의 직업도 수많은 직업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할 거예요. 이처럼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수많은 준비 과정 중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죄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회개해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말이죠.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말씀, 설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누구였는지 함께 볼게요.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유대의 당파, 굵직굵직한 당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있는 그런 당파에 소속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철저하게 지켰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는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리켜서 외식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당파 중에서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물질주의자나 혹은 현실주의자로 비유되며 예수님에게 비난을 받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힘쓰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 두 부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향하여 선포했던 그 말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던 그 짤막한 그 문구는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만함을 날카롭게 지적했던 것이죠.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 9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이라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의 말씀이 조금 오해할 만한 문법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자신들과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사상,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교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례 요한이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잘남, 자신의 혈통, 자신으로부터 무언가 시작된 무언가를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외면했던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에 오래 다녀서, 우리의 부모님이 중직이어서,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런 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알지 못한 채 우쭐거리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귀한 값진 선물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고 성도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하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죄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 가운데 나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요, 죄에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에 소방관이 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친다면, 적군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다면, 의사가 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환자를 피해서 도망친다면요, 그것은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그것이 틀리다는 사실을, 옳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의 많은 직업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훈련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사항으로서 최우선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죄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죄 짓는 것에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오히려 코웃음을 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우리가 먼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우리의 말들을 그냥 그저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물이 흐르는 통로에 나뭇가지나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요, 그 물이 잘 흐르지 않을 뿐더러 그 물은 오염이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에 머물면서 죄로 인하여 그 죄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로 인하여 능력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 만약에 이 회개조차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의를 내세운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또 하나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잘못됨을 깨달아 돌이켰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 연약함을 파고들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에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는 죄의 다가옴을 느끼지도 못할 새에 그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억하나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그만큼 죄는요 교묘하고 어찌 보면요 참 지혜로워요.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참 지혜롭다고 할 수 있죠. 그러하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들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면요 우리가 맺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맺었던 그 열매는요 또 하나의 죄의 열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그때야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고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 그리고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교만함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길 바라요. 죄 가운데 그저 무너져가지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예수님 앞에 좀 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그런 요한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회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오실 길들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더 심하게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식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계속해서 가꿔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죄 앞에서 돌이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만약에 전과 후의 모습이 더 심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는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구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하죠?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돌이켜봐도 세상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유지할 때를 느껴진 게 뭐냐면은 점점 비교하게 되고 나의 무기력함만 점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더 좋은 것,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나보다 더 뛰어난 것,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좀 점점 더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바랄 때 세상의 그 무언가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모든 것들이 똑같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며 죄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